안녕하세요. 양지선화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걸리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 나타나네. 영원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포도비유 같으리 참 좋은 나의 친구. 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이 한 몸을 바치사 내 죄를 내속였네.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원하시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3절요. 나 진실하신 친구는 그는 내 배를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원하시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순서 하나하나에 주의 영이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침과 감동과 변화가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과 삶에 큰 변화가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기이한 선교사님들 신야성, 김명숙, 전학진, 장재강, 김희장, 이사알로토,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권능에 장중에 붙잡으셔서 저들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국제사회에서 또 어려운 경제 이 시기에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도록 도와주시고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상식과 합리성과 건강한 정신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나라와 백성을 섬기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주일에 주시는 또 예배 시간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예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길 다간 후에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향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삼아 피곤하니 다같이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향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지금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에 참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삶에 지친 영혼들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도처에서 복음 증거에 땀 흘리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과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케냐의 선한 교회와 에스와티니아의 찔로 음악학교의 미래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전자책을 출간하신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과 11절, 12절 몇 구절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풀어가시면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에 묻고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묻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으러 주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장로님께서 이제 기도하셨지만은 제가 세 번째 전자책을 냈는데요. 그 책은 지난번에 12차례 인간관계 설교를 계속 했잖아요. 이제 그걸 제가 정리해서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풀어서 전자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이름은 성경으로 풀어내는 인간관계 12가지 원칙, 이런 제목으로 냈는데 책이 이제 보통 ISBN 그 책 넘버가 있잖아요. 그 세계적으로 고유 넘버인데 그게 지금 이제 등록을 해놨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나오면 이제 교보나 뭐 어디서나 이제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린 엑소도스, 그린 제네시스. 그리고 제네시스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어느 회사 자동차 이제 브랜드명이죠. 그러나 제네시스는 원래 창세기를 의미하죠.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 그런데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그러면 게네시스.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헬라어로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 이 게네시스는 출생, 기원, 족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게 족보죠. 족보의 책이라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족보 세계, 즉이 이제 명산 게네세우스 이제 소유격이고 소유격, 즉이 이제 소유 주격이 되면
게네시스 이렇게 되거든요. 예. 하여간 이제 저런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게네세우스가 이제 게네시스인데, 게네시스를 영어로 표현한 것이 이제 제네시스. 그래서 제가 그린 제네시스라고 하면은 결국 자연이나 지구는 처음부터 그린, 초록색, 그린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창조될 때부터 그린 컬러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린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걸 이제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온통 그린 컬러였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새 뭐 그린 정책 굉장히 이런 말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기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ESG 관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ESG의 E는 이제 environmental, 환경이죠, 환경. 그린 정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ESG 관련해가지고 아주 전반적이고 개론적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ESG는요, 수년 전부터 UN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오는 정책이고요. 이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압박을 받고 또 굉장히 열심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이제 의무상 강제 규정, 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심지어 우리나라 교육법, 죄송합니다. 이제 교육법도 개정해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이걸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병원도 해도 학교도 다 해야 됩니다.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는 이제 뭐 자발적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해야 될 그때가 곧 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계도 기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ESG와 하나님 나라 간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걸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SG 관해서는 지난 주일에 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 E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environmental, 그러니까 환경의 약자로 해가지고 환경 관련 이슈고요, 이슈. 이제 S는 이제 social 이렇게 해서 사회 관련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 이렇게 해가지고 지배 구조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의미는 이제 의사 결정의 주체 혹은 회사의 투명 경영, 윤리 경영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관련 이슈의 핵심은 쉽게 말하면 이제 자연을 보호하자, 나아가서 지구라고 하는 큰 환경을 지키자 이제 이런 뜻이고요. 이제 S는 이제 사회 관련 이슈, 그 핵심은 인간입니다. 인간.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 인권 이런 걸 보호하고 지키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 있잖아요. 세 요소. 이게 바로 주권, 백성, 그 영토 이런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권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왕권이죠, 왕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가지는 그 다스림, 그 권한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자기를 대신하는 그 부왕의 지위, 그런 뜻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상실했다 그런 말씀드려요. 상실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완전히 뭐 뺏겠다 이제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찌그러졌다. 다시 말하면 그 왕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이후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회복됐죠. 근데 어떻게 회복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독자적으로 이걸 수행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왕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 넓게 말하면 사람들이고요. 자, 그리고 영토는 자연 환경, 나아가 지구와 우주인데 이 세 요소가 하나님 나라의 이 세 요소가 ESG와 놀랍게 딱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요? 자, 이렇게 딱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은 전반적이고 개론적인 내용이니까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는데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 이 환경 부분입니다. 자,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수많은 교회 현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도 사실 과거에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러나 이제 저는 어쨌든 하나님 나라 이 세 요소 얘기를 하면서 또 하지연 633 하면서 영토를 계속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ESG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동안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뭔가 하면 천지가 한자로 이제 하늘천, 땅지 이런 건데, 하늘천의 하, 그 다음에 땅지의 지, 그대로 하지 가져와서 하지고, 연은 이제 연구소의 약자라 그러죠. 하지연이고, 633은 이제 여기 이제 마태복음 이제 6장 33절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그 하지연 633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천지의 천은 이제 원어로 히브리 언어로 하샤마임인데 하늘인데 이거 스카이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헤븐이다. 헤븐. 그 성경에서 헤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맥으로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그러니까 스카이 킹덤 아니라 헤븐 킹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이제 호칭하기가 부담스러운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을 하늘로 바꾸었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는 하아레츠라고 해가지고 이제 땅, 지구를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유니버스,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 코스모스, 물리적 우주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물리적 영토 부분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크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 영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여기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데 공정, 공평, 공의 이런 거고 동시에 또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과 공률과 인자심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통치 방식, 이건 통치 영역.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천지에서 지 있죠, 지. 지가 ESG의 뭐죠? ESG의 이 environmental 환경이죠, 환경. 이 환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는 뭐예요? 여기 지배 구조 있죠? 지는 이거는 이제 통치 방식이죠. 통치 방식. 왕권이. 그 다음에 S는 뭐? S는
S는 소셜, 사회 관련 이슈라고 하면서 이거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무슨 말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간 존엄의 근거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이따가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가 바로 그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란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간혹 드렸는데, 자, 이런 걸 보면 바이블은 역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런 거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 의사 이 경영의 주체, 가버넌스, 이걸 제대로 행사하려면, ESG 경영을 제대로 하려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앞으로 들어보시면 다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거대한 흐름, 보통 이제 메가 트렌드라 그러는 건데, 이 메가 트렌드, 거대한 흐름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ESG나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이 다 메가 트렌드인데, 이런 흐름을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이라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이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바울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한다. 고통을 겪는다. 그럴 적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이제 로마서는 말하자면 구원론을 말하죠. 기독교의 구원론을 말하고, 특히 이제 8장은 로마서 구원론의 중심입니다. 결론 클라이막스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말하는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 피조물을 언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피조물도 전부 인간처럼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왜 탄식하고 고통스러워 한다고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지금 모든 피조물이 지금 그 하나님 창조한 이 피조물은 결국 뭐죠?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은 우리가 시편에 있는 대로 보면 시편 기자들이 다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이 말은 자신들이 왜 우상 숭배에 쓰여져야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지. 내가 왜 허무한 우상 숭배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느냐. 이게 피조물의 비참한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때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지만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가져오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환경오염인 거예요. 환경오염. 그럼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물이 썩고 말이죠. 땅이 산성화되고 나무가 죽고 말이죠. 온갖 이 자연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 환경오염 이야기를 들을 적에 심각하구나 아니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을 또 지구를 연구하는 이 환경과학자들, 지구과학자들 혹은 생물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느끼는 이 심각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대강 막 감정적으로 그렇구나, 심각하구나 이 정도지만 과학자들은 어때요? 과학자들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거의 확실한 거예요. 99% 확실한 거예요. 99%.
자, 이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여러분이 과학자들이 정말 이제 염려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지구 온도가 여기 지금 홀로세 이후에 급상승하고 있는 중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 홀로세라고 하는 거는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연대를 우리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전문적인 지질학 용어인데 약 이제 1만여 년 전부터 지난 1950년대까지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세라고 하는 거는 홀로스, 헬라어로 홀로스는 이제 전체를 말하거든, 전체. 근데 세는 이제 기간을 의미하고. 그래서 홀로세라고 하는 거는 이 지질학자들이 뭐 막 이 화석들을 연구하잖아요. 쭉 연구해 보니까 이전 시대 혹은 이후 시대와 비교할 적에 전부 다 새롭다. 이 전체 기간이. 그래서 이제 홀로세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 1만 년 전부터 지난 이제 1950년까지 이 기간이 홀로세 기간인데 이 홀로세 기간에는 말하자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적에 지구의 온도가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정했다. 그래서 홀로세 이 기간에는 지구의 온도가 큰 변화가 없어서 지구 생태계가 매우 안정된 시기라, 안정. 그래서 골디락스, 이런 말을 쓰는 골디락스.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시대, 골디락스. 이렇게. 그래서 이 시기에는 농업이 잘 되고 인류 문명이 크게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부터 지구 온도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1950년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1950년 이후는 이 홀로세라는 이런 이제 명칭을 쓰지 않고 인류세, 그러니까 인간이죠. 이 인간의 활동과 산업화, 또 문명화,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죠. 뭐 냉장고, 비행기, 전부 이제 화석연료를 쓰는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1950년 이후를 이제 학자들은 인류세.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1950년부터 70년 사이를 이 자본주의 황금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베트남전이 일어나서 자본주의가 엄청 이제 돈을 벌었는데 역설적으로 이 시대가 자연이 가장 극심하게 파괴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온도 기준을 0도로 잡았을 적에 홀로세 기간에는 0도 안팎으로 오르락내락 안정을 유지했지만 이 산업화 이후에는 이 지구 온도가 1도, 2도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1950년 이후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걸 막지 못하고 계속 상승해서 2도까지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지점, 그게 바로 임계점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지구는 위험한 지경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여기 이제 1도, 여기 이제 1도가 있죠. 1도가 상승하면 집중호우, 한파 등 기상이변이 생겨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곳곳에 지금 폭우나 뭐 폭염, 사스, 메르스, 코로나 난리잖아요. 근데 2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2도. 북극 생물이 멸종 위기에. 3도 올라가면 아마존 열대우린 다 파괴. 4도 올라가면 남극의 빙하 붕괴. 5도 올라가면 히말리아 빙하 소멸. 6도 올라가면 대부분의 생물체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 2도 지구의 평균 온도가 1, 2도 올라간다고 뭐 왜 이렇게 야단이냐 하겠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은 지구 생태계를 정밀하게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우리 체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체온이 36.5도잖아요. 이 상태일 때 우리 몸이 아주 이상이 없고 건강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체온이 1도 올라간다, 2도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홀로서의 기간은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지구 온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지구 온도는 임계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임계치,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요게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말은. 왜? 그 임계치,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그걸 딱 넘어가면 컨트롤이 안 된대요. 컨트롤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생태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도미노 현상을 겪고 있죠. 말하자면 지구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이 기후 이변이 생기잖아요. 기후 이변이 생기고 그리고 폭이 여기저기 생기고 또 이제 전에 없었던 이 전염병이 막 전부 이게 다 도미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생태계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인류가 지구를 생태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간이 2030년까지라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뭔가 국제사회에서 이걸 대책을 안 세우면 이제는 진짜 위험한 지대로 빠진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알지 아실지 모르지만 국제사회나 각 나라에서는요 지금 이 농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이게 줄이려고 난리입니다, 난리. 여러분 뉴스 간혹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뉴스를 들을 때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그러니까 말은 넷제로나 2050 탄소 중립 이런 주제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2030년까지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목표치대로 줄여 나가야 된다. 국제적으로 다 이걸 강제하고 있어요, 강제. 그리고 2050년까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지구는 안전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사실에 무지하다, 무관심하다, 무감각하다,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라면서요. 그래, 지구 종말이 오면 예수님 재림하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럴 겁니까? 자, 그러면 뭐하러 설교하고 뭐하러 설교를 듣죠? 설교를 듣거나 설교를 하거나 하는 목적이 뭡니까? 신앙 성숙이잖아요. 신앙만 성숙하는 겁니까? 아니죠. 전인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는 건데 신자가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 돌본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더 나아가 자연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돌보는 그 왕적인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왕적인 사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부르신 왕으로 회복이 된 거 우리 영적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 눈에 보이는 물리적 온 우주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이 커다란 세계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시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자연 환경을 돌보고 책임져야 할 그런 사명을 우리가 부른 바 그걸로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이 임계점, 티핑 포인트 넘어가 버리면 회복이 안 된대요. 인간으로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이블 입장에서 본 ESG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으로 경제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런 ESG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그렇지 이미 성경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ESG 중에서 E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ESG의 S 부분이 S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연결이 되는데 핵심은 사람이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고 사람이 마땅히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 자유를 우리가 유지받아야 되고 존중받아 박해받지 않고 멸시받지 않고 평등하고 공평하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런 존엄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아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ESG 경영을 이전에 기업 경영 방식과 비교해 보면 매우 중요한 개념이 바뀌었다라고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해관계자 개념입니다.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예전에 기업 경영의 목적은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명시, 그러니까 이제 글로 적혀져 있어요. 명문화되어 있어요. 명문화. 그러나 이제는 기업 경영의 목적은 주주들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기업의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전부 다 대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넓어진 거죠. 아주 기업 경영의 목적이 넓어진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전에 보여드렸죠. 2019년에 미국 BRT, 그러니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이 글로벌 기업과 CEO들이 다 모이는 그런 이제 모임인데, 여기에서 선언을 했어요. 기업 경영의 목적은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자 자본주의로 바꾼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올해 2022년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우리나라 삼성, SK 그리고 등등 해서 76개 CEO들이 모여가지고 BRT와 ESG 경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BRT가 아니라 여기 E죠. 그러니까 인터프리너십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신기업과 정신 협의회 이런 주제로 그 발표를 해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막을 다 알 필요가 없어. 저번에 소개해드렸으니까.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돈을 대는 자본주의자들만 그들의 이익만 생각한다고 그러지, 회사는. 그러나 이제는 돈을 댄 자본가들만이 아니라, 투자한 자본가들만이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주변의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 다 고려해야 된다. 첫째는 이해관계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회사 직원이죠, 직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협력업체, 공급업체.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협력업체, 공급업체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어떻다.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 환경, 지구환경.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버는데 지 혼자 어디 외딴섬 지구를 떠나서 돈을 벌 수 있나요? 다 지구에서 나오는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구라는 환경에서 나오는 자원을 다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바이블 메시지로 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전에는 꽁 잡는 게 매다. 어떤 방법을 쓰든 돈만 벌면 된다. 군사 정권 시절에 옛날에 강물에 오염을 시키든지 말든지 대기 오염을 방출하든지 말든지 그 회사가 돈만 벌면 된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택도 없으면 지금 택도 없어요. 벌써부터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게 되는데 멀리 갈 것도 없고 간단한 하나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땅콩 해양 사건. 땅콩을 안 가져왔다고 직원한테 막말을 해서 비행기 돌려 그랬잖아요. 행패를 벌리고. 이게 이제 2014년 일입니다. 2014년 엊그제 같은 사건이네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대한항공 주가가 폭락했어요. 폭락. 이런 일로 이래가지고 이 결국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019년에 이사장 선임에 재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 한진그룹의 이 대주주 그 2대 두 번째 주주가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입니다. 그 슈투어트십 코드라고 있어요. 이제 이건 나중에 또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이 슈투어트 코드십 이걸 이제 발휘해서 떨어뜨렸어요. 그 이게 뭐 성경 메시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회사 사장이다, 회장이다 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막말을 해도 되는가? 인권을 밟아도 되는가? 인간 존엄을 무시해도 되는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ESG 경영에서 S의 소셜의 핵심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회사의 말단 직원이라고, 장애인이라고 막말해도 된다? 바로 이것이 ESG의 S가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요즘 경영 언어로 말하면 뭔가 하면 비재무 영역이라 그래요. 비재무 영역. 그러니까 E와 S, 그러니까 ESG에서 말하는 E와 S는 전부 비재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회사가 경영을 해서 돈을 버는데 전부 다 재무 영역만 중시했습니다. 그 재무 영역은 돈과 직접 관련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나 E와 S는 어떤 의미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요, 그 비재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중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재무 영역보다 더 중요하다. 그게 회사의 존폐를, 명운을 좌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회사가 이제는요, 기업이 ESG 경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 의무 사항입니다. ESG 경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 지금 하고 나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ESG 경영 보고서 혹은 지속 가능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삼성이나 SK 같은 큰 회사는 벌써 3년 전부터 다 공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글이나 인터넷에서 뭐 삼성 지속 가능 보고서 쳐보세요. 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제 누구나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지금은 계도 기간이라서 큰 회사 이렇게 하지만 2025년부터는요 자산 규모 뭐 얼마 이상은 총액 얼마 이상 다 공개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2030년부터 어떤 기업이든지 다 해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것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 현실을 보세요. 정치 별 이야기를 대도 안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ESG의 G인데, G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의사결정의 주축은 투명 경영, 윤리 경영이라는 의미가 키워드입니다. 이걸 바이블 메시지와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기 보세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줄였습니까? 다스림으로 줄였습니다. 다스림, 통치죠, 통치. 왕의 통치입니다. 왕의 통치.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왕, 부왕으로 만물을 다스릴 책무, 사명, 미션, 의무, 역할, 이걸 부여받았어요. 여기 이제 정복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게 많이 이제 오해를 했고, 이 교회 역사상 이 전통적인 신앙에서 이제 이 정복 다스림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이나 해석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구 기독교 영향을 받은 이 서구 자본주의가 자연을 마구 파괴하면서 난개발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은 교회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신학자들, 목사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이 자연 개발하는 것은 난개발, 파괴하는 차원이 아니다. 이런 깨우침을 가르쳐 줘야 되죠. 여러분,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이 다스리다, 다스리다 하는 거, 여기 라다, 이겁니다, 라다. 있죠, 라다인데, 여기 짓밟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정복하다, 지배권을 가지다, 뭐. 자, 이런 원어에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통치의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나 이 부정적인 개념이 교회 안에서 허용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세속 국가에서 일어나는 통치 개념이지 하나님 나라 통치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복하다. 정복하다는 여기요. 카바시요. 여기도 뭐예요? 종속시키다. 이런 거 정복 강요하다. 뭐 이런 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게 교회에 이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걸 이 말 하나님께서 이런 뜻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것 줬을까요? 사명을?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교회 이 바이블을 해석할 때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터링을. 그래서 이 다스리라고 하는 의미를 그러니까 통치의 의미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참고해야 돼요.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이 뭘까요? 경작이 여기 아바드가 뭐죠? 섬기다, 노동하다, 봉사하다, 경작하다, cultivate, 경작, culture, 문화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단어가 cultivate, culture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다, 섬기다, 가꾼다, 농사 짓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활동 전체예요. 문화활동, 문화를 culture 그런데 culture의 반대가 뭐죠? nature. 그러니까 네이처의 반대 culture는 뭐죠? 쉽게 말해서 자연에 인간의 손길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농사든 뭐 문명 발전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자연에 인간의 손길을 가할 적에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봐야 돼 뭐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지키게 하시고 뭐죠? 여기 샤마르. 지킨다, 보다, 보존하다, 시중 둘다, 뭐 조심하다, 책임지다 이런 거예요. 이거요. 제가 이걸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생각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보호하고 관리하고 케어하고 책임지는 뭐죠? 사랑의 통치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사랑으로 훈육하는 그런 역할을 아담과 하와가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연을 상대해서 역할을 할 때, 미션을 수행할 때 관찰하고 연구하고 돌보고 관리하고 사랑하는 그런 미션, 그런 소명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ESG하고 뭐가 연결해도 ESG에 G하고 가버넌스. 쉽게 말해서 G라고 하는 것은 회사나 뭐 학교, 국가, 교회이거나 간에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 아담과 하와가 부여받은 그 역할, 봉사, 소명, 이걸 감당해야 된다. 특히 기업의 ESG 경영을 하는 경영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SG 경영이랑 그래서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하는 건 그런 순수한 것이 아니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네, 그걸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ESG 경영이다, 뭐 지구 생태계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존재 목적이 돈 버는 거다. 그렇죠. 다 그래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순수함이 없다. ESG 경영에. 그런 말 비판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ESG 경영은요, 법제화되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법으로 다 정해져 지금 우리나라 환경위원회 관련 부서에서 다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대로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벌금이 주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요, 이 탄소, 이산화탄소 이거 줄여야 되는 회사가 그걸 못 줄이면 그만큼 못 줄인 것만큼 돈 내고 사야 돼요. 탄소 그 배출권을. 그래서 국가가 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회사가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 해도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앞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회사가 존재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 경영의 의도나 목적이 아무리 돈이라고 해도요,
강제로라도 순수함을 따라야 될 지금 형국입니다. 불가불.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중국 같은 나라도 이걸 따르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기업이 억지로라도 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느니 순수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순수하게 하는 기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게 바로 파타고니아입니다. 파타고니아. 이 회사는요, 이 자켓을 사지 마라. Don't buy this jacket. 이 광고 카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런 카피로 오히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자세하게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은 이런 거예요. 지구를 살리는 것이 목적, 사업은 수단이고, 이게 뭐 철학이지, 철학. 그 회사를 경영하는 철학. 그리고 요새는요, 제가 SNS 활동을 해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철학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철학이 있어야 돼. 삶의 철학이 있어야지.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뭐냐?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대답. 그 기업을 경영하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 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삶의 이유도 모르고 사업을 하는데 왜 사업을 하는지 경영 철학도 없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파타고니아라는 회사 이 자체가 바로 ESG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보호, 직원사랑 이렇게 해도 이 회사의 매출은 꾸준히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연매출의 1%를 자연환경 보호단체에 기부하고 4조 원 규모의 회사 지분을 전액 환경단체에 기부했다. 이 소식이 바로 지난 9월 달에 나왔어요. 이 회사의 창업자 회장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본 시나드. 자,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막 비판하지만요. 그래도 미국은요, 기독교 이 정신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국가라는 존재는 뭐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개인들, 미국 그 기업을 경영한 개인들의 이 삶의 철학이랄까, 경영 철학, 이런 거는요, 정말 선진국 시민이다.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에 기부하는 기부 금액은 차원이 달라서 우리나라하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ESG는 제가 그동안 전파한 이 하나님 나라 사상과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ESG의 E는 결국 자연사랑, 지구사랑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누구보다 그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이다. 이제 이 말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 이제 이런 것도 뭐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뭐 지속 가능 경영이다, ESG다, 자연보호 다 좋은데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연이나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잖아요. 그걸로 그냥 설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S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S는 사람 사랑이니까 사람 존중하고 이것도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G, 경영. 이것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왕의 직무의 소명, 실행 방법이죠. 방법. 경작, 지키라. 아까 봤죠?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너무 좁게 나 자신만 보지 말고 넓게, 조금 세상을 넓게 보고 시대 흐름을 보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우리 개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그릇을 닦고 있더라도, 농사를 짓더라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 큰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다고요? 바이블이 그런 큰 흐름을
거대한 흐름을, 거대한 관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면 마음이 좀 더 넓어지잖아요.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있게 되고 대담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 시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자신과 세상과 삶을 바라봐야 될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보고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지 자신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이 관점, 시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헌금, 선교 헌금, 또 우리 감사 헌금 바치는 손길들마다 주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생업과 사업과 가정과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소명대로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잘 돌보고 잘 케어하고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금 우리나라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또 우리 교우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나아가 ESG 경영처럼 우리가 말씀과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과 직장생활과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용서시고 소서 내게 주여라 주건세 주여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 가족과 주변과 이웃과 또 환경과 지구까지 온 세계까지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갈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평안하고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